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지금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게 느껴져야 되고 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뉴스 가운데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은 또 계속 학력 폭력에 대한 그런 뉴스가 계속 연일 이렇게 터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의 폭력, 우리 때도 그런 폭력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패싸움이 참 많아가지고 흉기도 갖고 다니고 애들이 학교 세력 이런 다툼도 있어서 참 무서웠던 시대인 것 같아요. 무서웠던 시대인 것 같고 예전에 잠깐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교회 애들하고 지나가는데 고구마 팔던 거의 청소년 애들이야. 걔네가 멈춰 세우더니 골목으로 끌고 가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쳐다봤다는 거예요. 쳐다봤다는 거. 그 이유로 패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 중에 아는 애가 하나 있어서 잘 마무리하고 싸움을 멈췄던 적이 있는데 이유 없이 참 괴롭히는 애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즘은 또 더 그런 것들이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차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골목에 초등학생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한 아이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후진해서 딱 창문을 딱 내렸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겠거니 하고 다시 가다가 다시 뒤로 후진해서 봤어요. 다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래서 다시 한 번 후진해 봤어요. 또 여기 내리려고 하니까 얘네가 후타타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놀이로 생각하더라고요. 놀이로. 근데 그 상처는 평생 가요. 평생.
상처받은 것은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그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여자 배구 대표, 국가대표도 지낸 그 자매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게 이제 SNS상에 퍼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배구팀을 떠나 있는 걸로 아는데 중징계를 받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그게 이제 계속 지금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막 터지고 있어요. 스포츠계. 이 특별히 운동선수 애들은 이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말 못할 폭력과 이런 것이 너무 심해. 다 드러나야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당연시 되어 있어요. 당연시. 너무 이 드러나지 않은 어둠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야, 이 땅에서도 드러나게 되는구나.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게 막 사회 전반적으로 다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습 봐요. 뭐 트롯 요즘 막 대유행인데 미스트롯인가? 거기 어떤 뭐 나왔던 가수도 이 학교 폭력에 알려져서 중도 하차하고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반에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그런 자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더 정확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태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제를 정했죠?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분대로 막 감정대로 쏟아낼 때가 많아요. 행동도.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막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막 내 감정이 격해질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뺨도 때리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 하나님은 뭐라고 어떻게 키우라고 하시는지 내가 잘 생각지 못하고 막 그랬던 것을 후회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되어야 돼요. 감정대로 살면 그 감정 삶의 결과가 나타나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어린 시절, 이제 전사 시절부터 이렇게 쭉 대했던 아이들의 현재의 지금 모습 보면 걔의 삶의 태도 그대로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주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막 놀기 좋아하고 그러면 지금 삶의 모습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막 결정해 온 삶의 결과물들이 지금 인생의 결과를 보면 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우리는 잘 그 태도를 바르게 해 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음성을 듣고 정말 결단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가 정말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 부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야, 슈퍼리치들 요즘 뭐 TV에 보니까 리치 누나가 나오더라고요. 리치 누나. 리치 누나가 누구예요? 세리 누나가 리치 누나네. 리치. 부자 누나. 골프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또 부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슈퍼리치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좀 살아봤는데 인도에서도 슈퍼리치가 엄청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도에는 빈곤층이 1억 명 정도가 되는데 또 반면에 엄청난 거부들이 슈퍼리치들이 참 많이 있대.
그래서 이들은 뭐 슈퍼카 뭐 10대 이상. 그래서 슈퍼카도 뭐 집 한 채 값에 보니까 뭐 3, 4억 몇 억. 그런데 그 슈퍼카에 보면 이 앞에 유리를 닦는 브러쉬가 있고 그 물이 있어요. 물. 그걸 뭐라고 부르죠? 워셔액이죠. 워셔액. 근데 이 슈퍼리치들은 워셔액을 안 넣는데요. 안 넣는데 대신 뭐를 넣느냐면 뭐냐 와인 뭐 그런 것을 붓는데. 근데 그 값이 얼마냐? 한 병에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붓는 워셔액으로. 워셔액을 쓰지 않고 1,000만 원짜리 그런 것을 붓는데 1,000만 원짜리. 와, 정말 그래? 그 냄새를 맡으려고 그러나?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돈이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리치들을 위해서 어떤 가구 회사에서는 뭐 침대 3,000만 원짜리 침대를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3,000만 원짜리. 도대체 이 침대는 어떤 침대일까? 우리 교회 보증금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 침대 하나가 우와, 야, 참 웃기네. 그리고 슈퍼리치들은 2억 년 이상 된 석화된 나무 그것으로 만년필을 만든 그런 것들을 사용한대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대만 생산되는 자동차 그런 것들. 그리고 결혼할 때 6억 원 이상의 그런 화려한 결혼식. 그리고 한 달 숙박비가 2억 원 정도 되는 그런 펜트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상상 이상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참 봅니다. 부러운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뭐 그 정도는 안 돼도 좀 뭔가 그런 즐기는 호화로운 럭셔리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억소리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부자, 하나님께서 예로 들고 있는 이 부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그 부자에 대해 설명하기를 자색옷, 이 자색옷은 이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우리는 어쩌다 좀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좋은 곳에 가서 외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온유야, 날마다. 온유하고 이현이는 다이소, 그게 럭셔리한 삶이죠. 가서 뭐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럭셔리하게 즐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즐겼다. 이게 바로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부자의 삶의 모습. 아니 자기가 벌어서 마음껏 쓰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좀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 이 부자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 보면 자기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이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자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 겉으로 볼 때는 잘못돼 보이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가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정도의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부자에게는 관심이 이런 것에만 있었어요. 이런 것. 날마다 어떻게 좀 더 럭셔리하게 살 수 있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리고 즐길 수 있을까? 즐긴다라는 말은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나를 좀 높여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장식품들. 그러한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을까? 웅장해 보일까?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만. 한정판 뭐가 안 나올까? 그런 것이.
이 부호들만을 위한 그러한 제품들,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이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호화롭게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자만큼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곳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내가 잘나 보이는 그러한 삶. 이곳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온 관심이, 삶의 방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질까? 이 부유층들의 마약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좀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셀럽들끼리 모여서 좀 더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이건데도 돈으로 해결하고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이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이 잠깐의 삶을 위해서 포기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은 삶. 할렐루야. 이 잠깐 몇 분, 몇 초와 같은 영원의 삶에 비교한다면 이 몇 초 안 되는 삶을 위해서, 이 즐기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삶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삶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잠깐의 삶을 살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위해 살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 나를 통해서 전해 주십시오.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그거예요. 귀에 들려지는 말씀을 주님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주시지 않았을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귀에 빵빵한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생생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자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말씀하시고 계셨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밤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부자의 집 앞에 날마다 이 나사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자신과 대비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사로. 나중에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다시 한번 살려서 이 땅에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보여주면 내 형제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보내면. 그러니까 이 부자뿐 아니라 형제들도 나사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자가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눈앞에 이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하는 그 나사로를 지금 부자는 보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집을 나설 때 항상 나사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 비참한 삶을 사는데 뭔가 달라. 근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안 되기를 참 다행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를 보면서
그런 것만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야, 저렇게 병 들어가지고 막 개들이 막 상처난데 핥고 있고 너무 불쌍하다. 나는 저렇게 안 된 게 너무너무 다행스럽다. 그리고 쟤는 왜 저러고 사니?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부자를 생각해서 날마다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살려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거하면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나사로를 살려 보내자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만 보면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 부자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로를 이 부자는 날마다 봤어요. 날마다. 근데 그 음성을 그는 듣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근데 이 부자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눈앞에 날마다 보여지고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겉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만.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간증 들었죠?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그 권력자, 무시무시한 권력자. 그 아들 박지만의 선배가 대통령, 이 아들을 잘 대해주니까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 믿는 신실한 형제였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 무시한 권력자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생각해보지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발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까지 먹었어요. 음식까지. 그러니까 내 곁에 너무너무 가까이 주님은 다가와 계셨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보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 땅의 가치관 기준으로 쟤는 불쌍한 애고 버려진 애고 버려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내가 얻을 게 없는, 뭔가 돈 받을 게 없는 그 정도의 인생이지, 내 상에서 떨어진 거 먹는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천사들에 떠받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날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땅의 자연, 역사, 사건들, 성경, 예배, 설교, 찬양,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 날마다 주시고 있어요.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즐기길 원하고 럭셔리하고 호화로운 것을 원하고 그런 것을 주실 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만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니까 하나님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것이 너무너무 하찮으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일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나보다 더 슈퍼리치가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하고 들을 만한데 나사로가 무슨 무시한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호화롭고 즐거운 삶만을 그는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태도가, 그 삶의 태도가 이제 죽음 이후에 완전하게 뒤바뀌어졌어요. 고통,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말로 하신 불에 타는 고통,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 심판의 고통. 이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만을 누리며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사로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개의치 않고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삶의 결과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고통, 그것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쓰셔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 기회를 날마다 주셨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인 나사로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를 정말 그 자기에게 주어진 부를 가지고 그를 먹이고 입혔다면, 야,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를 입혀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구나. 참 잘했다. 그런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의 눈앞에 있었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셨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태도가 결국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죽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면 이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이제 삶이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부자에게 설명하기를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모금만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셔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설명하기를 너와 나 사이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이것이 결정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족들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지금 삶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여러분의 삶 앞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문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분명히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은. 귀찮게 왜 내가 이 사람을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난 귀찮은데 봉사하기 싫은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뭐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기회들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주보 만들고 있어요. 뭐 너무 간단하니까 내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죠? 이런 눈에 띄는 것뿐 아니라 우리 많은 주에 떠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선교지도 있고. 그들을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쓰면서 섬겨야 되는가? 부자 집 앞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하나님의 방문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괜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 할렐루야. 근데 이 부자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에만, 호화롭게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버거울 정도의 어떤 그런 짐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방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후회했어요. 그리고 생각난 것이 두고 온 형제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발 저들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안을 해요. 나사로를 살려 보냅시다. 제발 나의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면 정말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그죠? 우리 돌아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다음 주일날 갑자기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침까지 나오네. 너무 놀래가지고 기침까지 나오네. 다 놀래겠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게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억대 부자가 되게 해주면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죠? 잘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을 잘 믿고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익숙해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삶의 모습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잘 살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야, 부자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는 지금 기회가 넘쳐나게 주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계속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설사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살아난 자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아. 우리 생각에는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 살게 되면 내 친척들이 잘 믿을 겁니다.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녀가 성적이 좋아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기회를 이 다섯 형제들에게 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듣고 있어요. 말씀을. 근데 우리는 내가 이러면 참 믿을 것 같다라고 기적, 이적 막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앞에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 앞에 우리는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을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들이 믿었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만나가 쏟아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걸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근데 그들이 신실하게 다 믿었나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을 보였어요. 애굽으로 가자고.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기적이 신앙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가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들려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데 종종 하나님 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눈동자끼리 서로 마주치는 이 모습을 그대로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떠나 있는 사람들도,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도. 여러분, 눈을 여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서 정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태도가 미래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날마다 좋은 옷, 비싼 옷,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호화로운 럭셔리한 삶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만 그의 눈에는 보여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나사로는 보이질 않았어요. 두 가지 다 날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호화로운 것만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초라해 보이는 나사로는 절대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대접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럴 수 있습니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될까? 내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마음을 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결국 그 삶의 태도가 부자의 미래를 결정하고 맙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큰 고통 가운데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되어지는 부자의 결과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살펴보시고 내 말 한마디도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삶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주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누구나도 부러워할 만한 아버지 호화